감사합니다. 동업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동업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동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동업을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동업은 참 힘든 이유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 동업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클랜드에도 얼마 전에 생긴 식당인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문을 닫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동업자 간의 마음이 맞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음이 맞으면 참 동업이 재미있을 텐데요. 또 익사이팅하고 또 즐겁고 일이 즐겁고 혼자 하는 것보다 일이 즐거우면은 또 결과도 참 좋을 거고 성취감도 있을 거고 참 그럴 것 같습니다. 동업이든 동력이든 마찬가지로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동력을 했거든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선교 여행을 갈 때 둘이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외롭고. 근데 둘이 같이 갔는데 이분들의 동력 관계가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2차 선교 여행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기간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차 선교 한 3년 정도 하고 선교도 준비 포함해서 한 5년 정도까지는 동력을 참 잘했던 것 같은데 한 5년 만에 동력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 바울 어떻습니까? 3층까지 갔다 온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동력이 그렇게 힘든가 봐요.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깨어져 버렸죠.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동력 관계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요한 때문이었죠. 마가 요한.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인데 같이 선교 여행하다가 그냥 중간에 돌아가 버렸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갈 때 데리고 가기 싫다는 거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돌아간 사람 아니냐. 안 된다. 근데 바나바는 조카기도 하고 또 바울보다 조금 더 인격적으로 마음이 넓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자. 한번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 심히 다투면 어떻게 다툴까요? 뭐 이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사람 같으니라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이 심히 다투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 사소하게 다툰 거 아니죠. 근데 사도 요한은 왜 돌아갔을까요? 사도 요한이 1차 선교여행 때 살라미, 바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버가라는 곳인데 그 버가에서 돌아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우리가 어떤 위험을 당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당했던 위험을 이렇게 기술을 해놨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돌아간 것은 선교적인 실패 때문에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살라미에서는 실패했지만 바보에서는 총독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실패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신변의 위험 때문에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가 다음이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신학자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 많은 비석들이 있는데 그 비석들의 글들이 그곳에 수비대를 두었다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익사할 뻔했다고 하는 기록이 많고 강도를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그 많이 있다고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그러니까 이 요한이 자기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요한은 젊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요한보다 나이가 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할 때
두 분은 그래도 살 만큼 사셨고 여기서 돌아가셔도 괜찮겠지만은 저는 아직 창창한 이 젊은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숭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더 살아남아서 할 일이 많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린 거죠. 요한도 이해는 되는 거죠. 그리고 데리고 가자고 하는 바나바도 이해도 되고 안 된다고 하는 바울도 이해가 되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심히 다투어서 동력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동업하기도 하고 동력하기도 하는데 마음이 맞지 않아서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해서 한 건 아니고 살다 보니까 서로의 관점이 다르고 이해가 달라서 서로 입장 들어보면 또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혼자 일하고 싶으시면 뭐 사람 필요 없죠. 그냥 홀로 다 하시면 되죠. 그런데 꼭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력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동력할 사람 내가 찾았다. 그게 누구냐? 다윗이다. 성경에 보면 뭐 욥도 의인이라 그러고 노아도 당대 의인이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어요. 성경에 딱 한 사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나 동업자 찾았다. 나하고 동력할 사람 찾았어. 저 다윗이야.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내 뜻을 그가 이루게 할 거야. 그런 뜻으로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력관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난 너하고 함께 일하고 싶다. 이런 말씀 정말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게 솔로몬에게 한 말이거든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하고 왕궁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네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가 네 아버지와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과 율례를 다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게 영어 표현으로 a man after my own heart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관용구적으로 쓰이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나의 입맛이나 나의 선호도하고 시밀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오늘 열왕기상 9장 4절에 잘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정리하면은 다윗은 내 앞에서 행했다. 어떤 마음으로? 온전하고 바른 마음으로. 그리고 그는 내 법도를 순종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온전하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걸어가고 그 다음에 내 말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앞에서 행했다. 우리 두 가지를 볼 텐데요. 먼저 내 앞에서 행했다. walk before me. 이 말도 관용구라고 합니다. 고대 바빌론 아카드어라고 하는 언어에서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내 앞에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은 나는 진짜 왕이 아니야. 이 땅을 다스리는 정말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 그 표현으로서 내 앞에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걸어갔다,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했을 때 24시간 365일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한 다윗이었는데, 그럴 때 누가 더 이득입니까? 하나님이 이득입니까? 다윗이 이득입니까? 다윗이 훨씬 이득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 다했다, 노예처럼 몸이 부서져라, 수고하고 애썼다, 그 의미보다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 더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주인이 종 일시키듯이 막 일시켜가지고 막 지치고 쓰러질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일시켜가지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행하도록 하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싶고 은혜를 부어주고 싶고 자비를 부어주고 싶고 내가 나를 너에게 주고 싶다, 하나님이 이런 걸 주고 싶어서 부르시는 거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로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시인이 적은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내 앞에서 행했다.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을 거룩하고 정말 위대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살았다. 그 말도 참으로 일리가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조금 부족한 신앙적 부분이 있다면 간절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애절함이 별로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에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복지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창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하늘은 너무나 푸르고 좋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육체도 편안해지고 그러다가 느슨하게 되고 때로는 생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도 애절함이 별로 없어요. 뭐 안 되면 말고 그만두는 거지 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생각도 별로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편해서 그래요. 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말하고 싶으시고 부르고 싶으시고 은혜를 주고 싶으시고 그런데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인 삶에 대하여, 내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회와 지역과 민족과 나라의 영적인 운명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지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죠. 말라기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줬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우리가 범하고 있는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늘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자기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늘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40편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왕인데도요.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에 뭐가 그렇게 아쉬운 것과 부족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도. 물론 쫓겨다닐 때는 힘들었겠죠. 그런데 나는 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찾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그가 내 앞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딱 맞아.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부모를 찾고 부모를 더 생각하고 이런 자식이 또 더 예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 내 자식 맞아. 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든요. 하나님 나는 궁핍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제가 못 살거든요. 하나님 나와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을 보고 야 그래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뜻 너한테 다 줄게. 네가 다 이루어라.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참으로 위대한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나한테 무슨 사명을 주실까 봐 혹시 좀 부담스러우세요? 그런 건 하기 싫은데 뭐 갑자기 무슨 사명을 주실까 봐.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이냐는 거죠. 한 번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고 살아가야지. 그냥 내 좋은 거 누리고 살다 가면 뭘 남기겠습니까? 뭘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 마음에 든다. 이런 말씀 들으셔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를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남기고 가는 것이 없다 이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될 텐데 뭘 남기고 가겠습니까? 우리 주님께로부터 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기도 했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 저 괜찮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이 난 너 마음에 들어. 그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저는 다른 거 다 괜찮아요. 주님과 그런 관계를 좀 갖고 싶어요. 그런 소망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일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목회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주님을 향한 소망 한 번 더 볼까요? 시편 63편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간절히 주를 찾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면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예배 드리고 가시면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가면은 시간 낭비하는 거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노래가 있어서 부르고 갔다. 그 집에서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 부르시면 되거든요. 혼자 부르기 힘드시면 몇 사람 불러서 알코올 없는 물 좀 마시면서 부르셔도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기름값 들여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에서 공동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을 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구하지 않는 겁니다. 구하는 것 같은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찾는 것 같은데 찾지 않는 겁니다. 두드리는 것 같은데 두드리지 않습니다. 왜? 안 두드리고 안 찾고 안 구해도 잘 살아가니까. 여기서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가십니까? 인맥 사용하면 되고 돈 쓰면 되고 똑똑한 머리 굴려서 살아가면 되지.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뭐라도 구하십시오. 우리가 구하다 보면은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생에 필요한 것을 구하겠죠. 구하고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네가 구하는 거 구했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도 좀 구해봐라. 그러면서 기도가 점점점 바꿔져 가고 발전돼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어린 아이가 민족과 사회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인류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3살짜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뭐 사탕 주세요. 게임기 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성장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대화의 내용이 바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참 기도가 부담스러워.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목장에 가도 기도시킬까 봐 두려워. 그건 뭐 태고적부터 있었던 얘기거든요. 상세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기도시키면 안 갑니다. 이거 굉장히 뭐 엄포를 넣는 거죠. 예. 기도시키면 안 간다 이거죠. 웃으신 분들은 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아. 아니 기도가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왜 그걸 두려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처음 시작하시면 되고 정 안 되면 적어서라도 하시고 할 말 없으시면은 한두 마디로 끝내시고 길다고 좋은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가 앙망하나이다. 이건 정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다윗은 그랬구나. 그래 뭐 뭔가 부족한 게 많았나 보지 뭐. 상황이 아주 힘들었나 보다. 나는 힘들지 않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그렇게 들으십시오.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 부담 주는 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도움 받고자 하는 그 갈망은 특별한 마음을 수반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온전하고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전하고 바른 마음을 가졌어요. 두 가지는 세트가 되는데요. 먼저 바른 마음을 볼까요? 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렇게 기도하죠.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죄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간음을 했고 그 다음에 살인을 했고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점점 불어나고 성장하고 확대되어 가게 되어 있거든요. 연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뭘 하나 감추기 위해서 뭘 다른 걸 해야 되고 다른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 말했던 자기의 심령이 너무나 괴로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정직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정직하십니까? 정의롭습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정직합니까? 사장에게 정직하게 합니까? 직원에게 정직하게 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볼 때도 정직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합니까? 정직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 보시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악인하고 정직한 자를 대조하고 있잖아요. 정직하지 않으면 악인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7절 킹 제임스 버전인데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사람이 볼 때에도 정직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정직한 마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 세트로 나오는 것이 온전한 마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역대하 25장 2절에 보시면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진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정직하긴 했으나 온전하진 않았다. 이 영어 성경에서는 whole heart, wholeheartedly 이런 전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상 9장 말씀에 나오는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하실 때 온전한 마음은 integrity of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integrity. 이게 뭐냐면은 성실함, 마음의 성실함. 다른 말로 하면은 시종일관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뭐 일을 하면은 뭐 했다 말았다, 끓었다 식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인테그리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종일관된 마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죠. 사랑을 하긴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사랑했다 말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마음에 맞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나 예전에 굉장히 뜨겁게 살았거든요. 예전에는요.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이나 하고 정말 성경도 내가 뭐 얼마나 읽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이 말은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아니 예전에 그렇게 살아온 걸 뭘 어떻게 믿을 수 있겠으며 예전에 살았던 것이 지금 무슨 영향을 주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무슨 공로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now.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종일관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듯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첫사랑이 끝까지 지속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패키지가 있다고 합니다. 걸어가는 거죠. 횡단하는. 그러면 이제 물통을 다 차고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다가 중간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통을 차고 물을 마셔서 갈증은 없대요. 갈증으로 죽은 게 아니라 수분 부족으로 죽었는데 아니 갈증도 없는데 왜 수분 부족으로 죽느냐. 물은 마셨고 갈증 없어졌지만은 이게 다니는 중에 더위 때문에 수분 증발이 몸에서 땀으로 다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통을 차고 있으면서 수분 부족으로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 생각합니다. 나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옛날에 체험도 많이 했고요. 근데 지금은 말라 죽어 있습니다. 왜요? 고정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을 지나갈 때는 고정적으로 물을 마셔야 된대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고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것으로 얼마간 버티겠느냐. 과연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살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라있고 죽어있는 내 영혼을 보지 못하느냐. 갈증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시종일관, 인테그리티, 신실하게 첫사랑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온전하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안에 살았던 것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 논리, 자기 생각을 절대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개똥철학이라고 그러나요? 자기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상한 분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신앙 철학, 자기 생각을 절대화시키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성경도 덮어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 읽어도 다 자기 관점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자기를 읽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경을 읽어버리니까
지식만 가득하지 자기의 생각을 바꾸도록 성경이 나를 지배하도록 전심으로 성경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신앙 철학과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과 같이 교제하면 그렇게 변해져 갑니다. 금묵자학이라고 그러죠. 교제를 잘해야 되는 거죠. 자기 영혼을 그렇게 방치합니까? 왜 자기 영혼을 죽이려 하십니까? 이상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교제를 끊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긴장하고 살고 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 철학을 없애고 주님의 철학으로 심령 안에 채웠다는 것이죠.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철학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님 저는 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제게 들려주십시오.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자주 하나님에게 물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대적들을 쫓아갈까요 말까요? 지금 가면 이길까요 질까요? 지금입니까 그 다음입니까?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요청했던 다윗을 보시라는 거죠. 요즘 딸아이가 성장하면서 성경에 대한 대화를 자주 나누게 됩니다. 저는 주로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나 이런 신앙을 강요하는 편은 아닙니다. 성격상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목사인 아버지를 두고 있는데 얻을 게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긴장을 하고 자기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뭔가 나오니까. 그전에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경을 읽다가 자주 와요.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럽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 법궤를 만들라고 하면서 뭐 재료 이거 사용하고 길은 이렇게 하고 형태는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왜 필요하냐 이거죠. 이런 거. 이 귀한 성경에 뭐 수치 몇 센치 미터 이런 걸 왜 성경에다가 적어 놓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읽었던 성경 구절이 이런 구절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7장 19절에서 22절인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 나온 가지 6이 그라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되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 왜 이렇게 꽃을 좋아하시냐. 이 꽃받침과 꽃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거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을 순종이라고 그러지 99% 순종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법궤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치대로 만들었고 노아의 방주도 정확하게 그 이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던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충 살면서 뭐 순종했다 함부로 그런 말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했거든요. 유아, 남녀, 뭐 어린이, 뭐 어른, 짐승 싹 다 죽여라. 근데 사울이 볼 때는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융통성을 좀 발휘한 거죠. 왕 하나 살려놓고 이용할 가치가 있으니까 그 짐승 중에 좋은 거 살려서 제사 드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그러나요? 하나님 좋고 나도 좋고 뭐 좋은 짐승 죽여가지고 이거 왜 우리가 볼 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겠다고 그러시잖아요. 버리겠다. 단칼에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뭘 더 이상 연연하느냐? 하나님 버려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1절하고 신명기 1장 36절을 읽어보면요, 두 가지가 이렇게 비교가 돼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 순종했던 갈렙 보십시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자기 논리와 자기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거기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오늘 본문 좀 뒷구절인데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이렇게 바울이 설교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는 거죠.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자기 뜻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산 사람. 요즘 여러분 얼마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되어서 내가 중요합니까?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전부 이것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굳이 그러지 말고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면 싸우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서로 인정하자. 그게 요즘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인 것입니다. 느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말세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적당히 타협해서 상대적인 가치를 인정해줘서 화해를 이루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긴장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중국 선교사였던 허더슨 테일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당신이 기적 같은 놀라운 선교를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때 허더슨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을 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동력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온전하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